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죠. 요한복음 8장 쭉 전부터 1절부터 쭉 읽어오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엿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질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리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뭐 다들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실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죠. 헬라 원문으로 로고스,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가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곧 예수님이 진리죠. 3단 논법으로만 이해해도 예수님께 속한 건 다 진리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죠.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죄인 취급해서 만나지도 않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 속한 겁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중간이 좀 있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중간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면 속하지 않은 것, 중간이 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얼핏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딱 둘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은 뭐 어차피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오직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영,
버립니다.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던져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성경 마지막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7교회에 명령합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받아 적으라는 거죠. 네가 기록해라.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해라. 그래서 요한은 그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7교회 예외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또 나오는데, 듣는다는 게 그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는 거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읽고, 뭐 보는 거나 읽는 거나 마찬가지, 듣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거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들 부름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했을까? 듣는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은요, 듣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고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불편하죠, 듣기 이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얼마나 불편한지 저도 압니다. 진리를 말하면은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수치던 유대 백성들이요,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이려고, 왕까지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산 몸을 톱날로 켜서 죽였다라는 그런 그 전승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할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왕까지. 예루살렘 그 궁 시위대 뜰 아래 에레미야를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3장 9절 이하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뭐 다들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어떤 거짓말? 저들 마음속에서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예루살렘 안 망한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퇴치해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온다라고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까지 가면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 성도의 싸움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의 자식들을 풀어놔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아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불법이 성행함으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야죠. 들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니까 그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 불법이 성행한다는 게 교회 밖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선지자들이라는 게 어디서 일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해. 무슨 불법일까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합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도 없었는데 그냥 세상과 비슷해가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그냥 시장바닥처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그렇게 쇠락해가고 타락해가는 겁니다. 이단 교회가 부흥하고 융성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쪼그라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단과 같은데, 또 정통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가짜 예언, 자기 속에서 마음에서 지어내는 예언 가지고 가르치는 곳, 그런 데는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뭐 화려하니까 막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대박 나죠.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쪽박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그런 게 나타날 거라는 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야 예수님 오십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진짜 성도들의 권능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들어온 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죠. 교회 안에 지금 사랑이 없는 걸 보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걸 보면 성도들에게 아,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 그게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죠. 7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지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거니까. 태반이 넘게 다
죽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옷깃을 여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는요, 중간은 없어요. 생과 사지, 생과 사의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영생한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거짓말이다. 또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도 있고 성도들 각자가 입술에 달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입에 달고 있어요. 달고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 하고 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정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입술에 달고 있는데 형제도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하는 곳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워낙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같은 지체가 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미워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하는 거죠. 형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밑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형제 사랑해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걸 곧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그거 하나님 사랑 말로 외우고 뭐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나를 사랑할 생각, 그거,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계명 지키는 게, 예수님의 새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강조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가? 진리를 쫓고 있는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논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께 속한 게 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시고 이제는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듣고 사모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요 성경대로 돼 가요. 쪽박 차고 있고요. 나중에는 모든 권세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그냥 선동하고 가르치고 하는 교회, 날로 부흥할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 그걸 구별하는 방법,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돼요. 그것 위에 답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에 보아서 이것은 진리와 부합한다. 그러면 참이죠. 참. 거짓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이겨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